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기업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이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재산이 되고 하나님의 유산이 됐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를 기업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업이 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희생하셨다, 대가를 치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이 부흥하도록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기업 삼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줘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럼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우리가 기업이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다, 기업이 되셨다.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흔들릴까봐 13절 뒷부분에 보면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성령께서 인까지 쳐줬으니까 우리는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아멘 하시는 분은 어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께서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 기업이 됐어. 그럼 이제부터는 안심이에요. 성령께서 인까지 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이 기업이 변경이 돼, 아니면 영원토록 기업이에요. 영원토록 기업이에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기업은 영원한 기업인데 문제가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가 에로우 헤드라고 하는 그 호수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 허름한 배였어요. 아무리 저도 배도 무겁고 잘 안 나가고 그런 배인데, 그 에로우가 이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우 헤드니까 화살촉. 그러니까 호수 모양이 이렇게 화살촉 같이 생긴 것 같아요. 에로우 헤드라고 하는 그 호수에서 우리 같이 배를 탔는데 뭐 잘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젓는 신용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히닥거리고 뭐 가져온 거 먹고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살살 떠내려가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누워져면서 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쪽 구석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 바람 타고 배들이 다 글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 바람이 불어서 계속 파도가 치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반납하려면 그 한 시간을 빌렸는데 이 1시간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반환점 왔기 때문에 막 가야 되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그 모터보트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를 보고선 줄을 연결해 가지고 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배를 타고 해서 있던 직원들이 It's normal 그러더라고요. 이건 고마울 일이 아니라 이건 그냥 늘 있는 일이야. 늘 이래. 너만 구한 게 아니라 이 호수에서 바람 불면 이 배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못 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벌써 너희들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 보고 왔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애쓰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기 때문에 성도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그 수준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고 하는 말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오늘 14절 말씀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다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 말은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맞추고 막 금방 확률 나면 쉬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얼마나 기술들이 좋은지 그거 가만히 보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교주를 위한 말이고, 가만히 보면 이것은 인생을 복주는 말이 아니라 위협해서 복을 잃어버리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간사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이 요동한다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배를 타고 하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키가 없어요. 방향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타 장치가 없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냥 떠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성도는 누구나 다 떠내려간다. It's normal.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못났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다 떠내려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흔들리고 떠내려가, 요동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 것 때문에 계속 헷갈린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이거 알아요. 그런데 환경 속에서 이게 흔들려 버려요. 분명히 동쪽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다른 쪽을 보고 있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업이 되었는데 이 기업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몰락하고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각 개인의 기업의 부흥 방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기업
기업 설명서예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업의 부흥 설명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기업, 피값으로 하신 나의 기업, 이것이 이 기업이 은혜롭게 성장하면서 은혜롭게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업이 된 이 성도들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먼저 주셔서 이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인 것을 다 주셨다고요. 세계적인 독일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데이비드 치퍼필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착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국 건축가 협회의 지도자도 되고 또 이사를 역임을 했는데, 이 사람은 건축을 잘하고 국가에 대한 그 기여가 크다고 해서 영국 황실로부터 기사 자귀를 받았어요. 건축 설계 잘해서 기사 자귀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도 기사 자귀를 받는 분들이 많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왕권으로 주시는 기사.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스웨덴의 노벨센터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용산의 복합 행정센터, 복합 청사를 설계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설계하면 일단은 그 설계한 대로만 잘 지으면 일단 뛰어난 건축물이 돼요. 설계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섬세하게 그 사람들이 아주 편리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설계한 대로만 하면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기업도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겁니다. 이 기업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담은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온 우주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설계를 성경을 통해 주셨어요. 그리고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성경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유익하냐 하면 15절 다시 앞에 보면 16절 보면 왜 성경이 유익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하나님이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에 호흡을 담아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처음에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부터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으셨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아니면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감동을 하셨어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이 호흡이란 말이에요. 영감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를 담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사는데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한다, 적합하게 한다, 흠이 없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학으로 얘기하면 짝수를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균형이 딱 잡혀서 안전한 그러한 안정이 된 그러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해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선한 일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성경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어떤 이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되기 어렵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경을 안 읽는다, 이 사람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유지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뚜껑을 열어보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내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어쩌다가 하나님 생각과 맞으면 협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온전하게 하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자, 능력을 갖추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기를 부여받아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직분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줬다는 이야기는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받을 때까지는 열심히 하고 직분 받은 다음부터는 성경을 멀리하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온전함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집안 전통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좋은 남편과 아내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 이 자체로 여러분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2,500명이 1년에 4번 읽으면 1만 독이 1년에 끝나요. 일 년에 한 번 읽기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문제는 이처럼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어도 그냥 겸손하게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안 읽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가요, 얼마나 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못 읽게. 평상시에는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성경을 작정하고 이제 새해가 돼서 읽으려고 했는데 그 사고가 딱 나요. 그럼 그 사고 뒷수습 하다가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첫날부터 제대로 해야 기분이 좋은데 그 첫날부터 잘 안 되면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정, 설날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설날에 다시 계획을 해가지고 진행했는데 그만 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못하다 보면 또 설날 지나가요. 이제 봄부터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래서 안 된다고요. 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다른 곳으로 유혹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사는데 읽어도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계시의 영이 열려야 되는데 내 생각 가지고 독서하듯이 책을 읽으면 또 계시가 안 열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지만은 성경을 읽어야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방법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세요. 이것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 증거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부흥회나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이 바깥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사역자를 주십니다. 여기 사역자를 주신 것은 성경을 주신 것과 같이 연결이 돼요. 성도들이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기업, 영광스러운 기업은커녕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 계속 답보하는 삶, 부흥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이상하게 옛날 한때 믿음 좋았던 때보다 지금 막 그 뜨거움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에서 보호하고 예방하고 방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11절 말씀 오늘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서 기업을 삼으신 하나님이 이 기업된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11절이에요. 네 종류의 콤마가 나옵니다. 네 번의 콤마가 나오죠.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고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도록.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저기 곳곳에서 율법을 뛰어넘어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일꾼이 사도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일꾼들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주신 사람들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시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훈계하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사람들 일으키셔서 교회들에게 사도들이 세운 교회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같이 합력해서 이 일들을 이루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도들도 다 죽었지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명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선지자의 이 직분 자체가 없어요. 선교사하고 또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여기서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교사라든지 이런 거하고 또 다릅니다.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매이지 않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측면에선 선교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누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빌립 이런 사람들 70인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 안에 영구적으로 주신 직분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기초를 세우고 든든히 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에요.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사와 이러한 직분 아주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나와서 나 예언자라고 해서 여기 온다고 해서 우리 인정을 못한다고요. 이 어려운 시대예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자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누가 어서 갑자기 나 사도라고 해봐요, 그 이단 소리 듣는다고요. 그래서 여기 현재 이런 사람들은 영구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직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11장에 보면 네 번째 직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목사와 교사는 앞에 사도처럼 관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했는데 앞에 관사가 하나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지만 이 사람은 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켈빈은 이것을 교사를 특별히 성경 해석의 전문가로 해석을 했습니다. 관사는 하나지만 이것이 둘로 나뉘어서 둘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목사와 목자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것을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직분들과 조금 달라요. 이것은 한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직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들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앞에 있는 직분들은 다 떠나고 지금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주셨다 이거예요. 특징은 똑같습니다. 양을 치고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목회자를 두시고 그리고 이 목회자가 양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목자들, 구역에 또 목장에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또 영혼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든 둘이든 관사가 하나든 둘이든 어쨌든 오늘날 다 앞에 있는 직분들이 사라지고 역할과 기능은 남아있어도 초창기에 불렀던 이 직분은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켈빈은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누구냐? 한 교회에 머물며 제자 훈련이나 성례 지팡이나 성례 집행이나 경고와 권면을 하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목사와 교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셨는데 이 성경을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직분은 성경을 주신 목적과 똑같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나 목회자를 주신 목적이 똑같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법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직분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직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목적을 성실하게 도와서 같이 하는 것이 직분자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 내가 과거에 보니까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직분자가 되면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지.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이 기업으로 삼으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주신 이 방법을 같이 합력해서 섬기는 것이 직분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 부흥, 하나님의 보고서입니다. 설명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과 목회자를 주신 목적이 다 똑같아요. 어느 목회자가 신실한 목회자인가? 인사도 잘해야 되고 웃기도 잘해야 되고 또 따뜻하기도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성경을 주신 목적을 그대로 해야 돼요. 성도에게 맡겨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데에 인생을 바치다 가는 사람이, 그게 제대로 된 목회자예요. 이거 안 하고 다른 일 한다, 정치도 필요하겠죠.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들도 살려야 되고 연합도 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 어수선한 때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목회자의 사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살펴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보면 순서가 다 똑같아요. 가장 먼저는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기업 부흥 설명서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주신 목적과 목회자를 주신 목적과 교회 모든 직분을 주신 모든 목적이 다 똑같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니, 이렇게 해야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믿음과 지식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 아는 만큼 내가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영향력이 크게 미쳐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교회에서 하는 것과 일터에서 하는 것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식들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부모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여기서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케 하다는 것은 의학에서 부러진 뼈나 아니면 어긋난 뼈를 갖다 맞추는 것을 이야기해요. 뼈가 어긋나면 일 아파서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착 맞아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흠이 없게, 끝이, 정점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사명이 뭡니까? 세상의 가슴을 누구의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까지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지금보다 내일이 더 온전하고, 1년 뒤가 더 온전하고, 5년 뒤, 10년 뒤가 더 온전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돕는 방법은 양육도 있고 훈련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목표는 똑같아요. 교회가 하는 우리 목자 훈련, 목자 세미나, 수양회, 또 우리 자녀들의 수양회, 이 모든 것들의 다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금년에도 우리가 제자반, 사역반 개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세우고,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가 성장을 못해요. 나는 열심히 성장한다 그러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걸어놓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부른 거 기억나십니까?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우리가 이 일을 함께 이루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모두가 아니에요.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한 목표예요. 29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것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함으로 직분을 가진 자는 더 그 책임을 가지고 더 온전하게, 그리고 영적인 걸음만 하시는 분들이 주 안에서 잘 온전해지도록 도우며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갑자기 바람 불고 비가 왔을 때 떠내려가는 모래 위에 지은지 말고 정말 복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함께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금년도의 목표를 하나님, 주님, 제가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온전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을 하는 것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 더욱더 온전해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금년 한 해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하게 되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더욱더 큰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마다 온전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 금년 한 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함으로 더욱더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